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20일자 본문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 후에 회복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여 했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무죄입니다. 무죄. 줄거리를 요약하면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살피시며 저울로 달아보시니까 죄를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는 특히 호색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았으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또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노라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벌도 달게 받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늘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 그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백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좀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욥은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당당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자기 입으로 지금까지 죄짓지 않고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던데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욥 말이죠. 욥은 그런 고통,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초지일관해서 자신의 고통은 자신이 지은 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는 동서고금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특히 재산이나 권세가 있는 자들이 범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참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살지 않고는 정말 힘든 고백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여인에 대한 음란, 그리고 간음,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욕심을 부리는 일, 또 자신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뭐 이런 죄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진 자,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가진 자가 참 저지르기 쉬운, 범하기 쉬운, 자기도 무의식 가운데라도 저지르기 쉬운 그런 죄거든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자신 못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법원, 검찰청 가면은, 검찰청 서초동에 가면은 그 앞에 여러분 가끔 나오는 것이 있죠. 대법원인가요? 거기 어디 이렇게 보면은 여신이 눈을 가리고 눈을 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울을, 양팔 저울이겠죠. 그거를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눈을 왜 가렸습니까? 자기는 사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 오로지 저울 갖고 달아보겠다. 그 뜻 아니겠어요? 이 장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저울은 있었을 테니까 자신을 공평한 저울에다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변명이 가능하고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함부로 살 수가 없었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진정한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바리새인적인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내가 경건하지 않고 사람의 의식을 하니까 존경과 사람의 사랑과 인정과 이런 거에 목말라 하면서 외식적인 행동, 이중적인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뭐라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경건은 그럼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하겠냐고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인데 난 누구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따라가는지 부모님 따라가는지 그때는 산상대부흥회 뭐 이런 거 참 많았어요. 산상대부흥회 드러나 보셨나? 산상대 요즘은 다 그게 없어져가지고 부흥회 시절이 끝났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산에 여름에 다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밀양에서 나온 전도연 나올 때 집회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이크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개념 없이 앉는 거지 뭐. 그냥 산에 그냥 줄줄 그냥 야외 노천에서 앉아가지고 마이크 스피커 큰 음질도 안 좋은 거. 목사님 나가지고 막. 근데 마이크에도 왜 수건은 씌우는지 모르겠나. 그때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신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막 떠들면서 하는데 제가 가장 충격받아서 잊어버릴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양옥집이 대단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2층 양옥집 베란다에서 우리 마당에서 놀고 있는 나를 쳐다보듯이 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귀에 들어오는 거죠. 맨날 놀고 딴 생각하다가.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저 우주선 멀리 계셔갖고 나를 쳐다보려면 쳐다볼 수도 없고 이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신다. 근데 사실 실제로 하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2층 베란다가 아니라 내 눈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보고 있는 내 관점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보는 걸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 베란다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가까이 은밀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순간 막 그 어린 것이 막 잘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막 여자애들 아이스 깨끼 한 거, 고무줄 끊어 먹은 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다 나오네. 흑역사가. 애들하고 놀다가 장난치다가 방범등을 깨뜨렸네. 방범 그 전구.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그거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막 어렸을 때 지은 죄들. 그리고 막 엎드려갖고 내가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랬다고. 참 순수하고 순진했어요. 요즘은 더 뻔뻔해졌어요. 안다고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정말 뻔뻔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나온 구례신학대학원 천안에 가면은 그 잔디 광장, 여러분 전국 어린이대회 가신 분들은 한번 봤을 거예요. 커다란 돌비에 교명이 써 있어요. 그 교훈 학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노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욥이 얘기하는 거는 뭐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 자기가 잘못했다면 어떤 벌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이 이 사람,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들 쭉 아까 얘기했죠. 뭐 간음이나 포갑이나 학대나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벌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벌도 받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8절에 보면 내가 7절에 죄를 지은 거죠. 내 마음에 내 눈을 따라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더러운 것을 묻혔다면 내가 심은 거 요즘으로 치면 사업이잖아요. 농사 지은 것들 남들이 먹고 나의 소출을 뿌리채, 내 사업이 뿌리채 망하게 되기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뭐 만약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음란하게 다른 여인들을 쳐다보고 뭐 그랬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면, 이거는 여종으로 팔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남한테 뺏긴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죄를 범한다면, 그렇게 심판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면 심판받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자신이, 그리고 16절에 뭐 언제 자신이 약자를 억압했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나는 약자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며 배려하며 살았다. 이게 진짜다. 막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세태를 보십시오. 정말로 화가 나고 정말로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짓고도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해요.
제가 보니까 심성이 그래요. 이렇게 욱하는 건 있어도 그냥 정이 많아요. 제가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 여러 민족을 비교해 볼 때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막 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약해져요. 아휴, 오죽하면 저러겠니? 아유, 안 됐다 인생.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아주 모질게 굴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적반하장하는 거. 저질러 놓고도 끝까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네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보세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대. 날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대. 막 그러면서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거울방에 오래 살아가지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죄 판결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는 잘못 안 했대. 그게 사람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어도 벌음받지 않으려는 이상한 세태,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야 공의로운 세상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제가 야구를 참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가끔 이렇게 500원 넣고 이렇게 치는 것도 가끔 좋아합니다. 그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야구가 강정호 선수라고 있어요. 그 선수가 참 잘 나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뛰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시즌 끝나고 와서 들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경하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거든요. 딱 야구 같아. 자기가 야구하는데 야구 룰에 걸렸어.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에요. 아웃. 아웃이 뭐냐면은 음주운전을 3번 걸리면 아주 가중처벌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걸렸어. 아주 죄질이 무겁다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어. 원래는 그 정도면 재판에 회부하지 않거든요.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계속 재판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구단에서는 빨리 어떻게 좀 하라고 막 변호사고 어떻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문제 못 가게 생겼어요. 올 시즌 아웃이 끝난 거예요. 간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반은 지나간 거예요. 전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국위 성향을 보거나 돈 몸값으로 보거나 뭘로 보거나 그 사람이 정말로 빨리 좀 봐줘가지고 풀어주고 그래야 그 여러 가지 뭐 자기도 좋고 다 좋고 막 애가 타지. 구단은 꼴찌예요. 그 지금 그 메이저리그 지금 올 시즌에 꼴찌라고 그 팀이. 강정호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것이 저스티스,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당연히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괜히 귀찮다고 다 가다가 우리 연북로에서 가끔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8시 반, 어떨 때는 10시. 가끔 내가 가다가 이렇게 음주 걸리거든요. 처음에 길 밀리고 참 귀찮아 죽겠는데 요즘 그거만 보면 난 너무 고마워. 왜 고마웠냐면 나를 죽일 놈들을 걸러주기 때문에. 걸러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아주 힘차게 불어줍니다. 아주. 그리고 인사를 깍듯하게 합니다. 저는. 아유 고맙다고, 수고하신다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뭐한 놈이 말이지 술 먹고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을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고 피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벌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욥의 태도, 이 책임을 지는 태도,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태도가 이것이 그래 난 책임지고 벌 받을게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억제 효과가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에요.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엄하게 하나님한테 다 갖다 핑계 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루에 담배 3가 피면은 폐암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루에 술 한 병씩 소주 마시면은요
당연히 간암 생기거나 위암 생기거나 어디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뭐 그랬다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죄가 누적되고 죄가 잘못돼서 자기가 했는데도 그 결과로 자기가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슨 독립운동이나 한 것처럼 굉장히 그 피의식이 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기 삶을 조명하고 남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가당치도 않고 기가 찬 노릇입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를 가져가는 건데 그것까지도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고 나 이럴 줄 몰랐냐고 왜 술을 만들었냐고 왜 담배는 만들어가지고 그랬냐고 이런 논리를 사람은 핍니다. 이게 죄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벌음받기 싫은 그러나 죄의 달콤함만 가져가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증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어떤 벌도 받아도 좋다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면 그가 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뭐를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앞에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시고 뭐까지 세우고 계시냐면은 자신의 걸음걸이까지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라고 4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공평한 저울로 자기를 달아보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살펴주시고 6절의 표현대로 자신이 온전하다, 네가 틀리지 않았다, 네가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예요. 정말 잘 산 거죠. 형벌이 명시되어 있기에 죄를 짓지 않으며 악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한 거 아시죠? 엄격하잖아요. 우리는 도덕적인 법, 마음의 법, 죄까지도 따지니까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아니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만 해도 간음한 거라고 형벌을 규정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행위로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로 치면은 마음의 죄까지도 따지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롭게 사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죽을 때 눈 못 감는 사람들 특히 억울하면 눈 못 감죠. 사극에서 보면은 억울해서 눈을 뜨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막 눈을 감겨주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억울해서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못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거 후회하다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 아니시냐? 이 욥이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죠. 다른 사람, 특히 이제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남종이나 여종처럼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봤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대목이에요. 당시는 지금보다 차별이 훨씬 심했잖아요.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공식적으로 노예제도가 뭐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폐지된 지. 우리나라가 양반 쌍놈이라는 그 계급사회가 없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100년 좀 넘지 않았나요? 넘었어도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계층과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안 그럽니까? 어느 사회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보이지 않는 계층과 계급이 있고 아니면 보이는 노골적으로 계급과 계급. 인도는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있잖아요. 브라만 계급하고 수마트라하고 다 다르잖아요. 불가촉, 만질 수도 없는 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씨만 보면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떤지 알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한 시대에 욥이 살았을 건데, 계급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했을 건데, 자기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계급이 분명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 평등하다. 그리고 모두 다 뭐 해야 된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않겠느냐? 우리는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피조된 존재이고,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인식이 놀랍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욥처럼 정말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정말 사랑과 은혜를 받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뭐였죠?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았다고 말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잘못하면 어떤 벌도 받겠다는 각오로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달게 받겠다, 책임을 지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늘 의식을 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190장, 찬양지 1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90장,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우리도 욥처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찬양을 지은 한웅재 목사님처럼 소원이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새롭게 솟은 산이 되기로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낸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은 어디에 가사가 꽂히십니까? 우리는 높은 산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은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높은 보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아즈막한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가 가는 길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면서 살기를 소망해요. 저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를 몰라요. 그래 내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것 아닐까?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갖고 욥처럼 정말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 잘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그렇게 살아가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린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하나님, 욥의 당당한 고백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도전도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고 또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선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결과가 찾아오고 형벌이 따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달콤한 죄는 다 지었으면서도 그 결과는 피하고 싶은 그런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니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욥처럼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허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구하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준비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산 제물이 있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